오늘은 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지난주까지 6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 이제 7장과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민수기라고 하는 게 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전반부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죠. 여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5장에서 8장에 해당하는 거룩에 관한 규례에 대한 것, 1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런 거룩에 관한 규례들을 듣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 8장에 관한 거고 레위인들에 대한 것과 또 이제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순서상으로 한다면 인구조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기록하기를 인구조사 뒤에다가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읽어 나갈 때는 그 다음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 앞에 성전 회막을 봉헌하잖아요. 그 봉헌하고 나서 봉헌식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 7장과 8장의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 거룩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엔 정결법과 나시린에 대한 것들이 5장, 6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7장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8장이 등잔대를 켜는 법과 제작법. 제작하는 거야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7장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한 건데 1절에서 89절까지 대단히 길잖아요. 그리고 드린 예물들이요 반복이 돼요. 12번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말씀들은 안 보려고 그래요. 다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드린 사람만 바뀌지 재물은 똑같기 때문에 1장에서 89절 가운데 예물에 대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끝나고 나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시온자, 법궤 시온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고 그리고 성막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순간인데 그거 전인 거죠. 그 전. 세우기를 끝내고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성별한 날. 바로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뒤의 이야기구나. 그렇지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왔던 이야기 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냐면요.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에요.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 봉헌식을 했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는 언제 하냐면 출애굽 2년 둘째 해 둘째 달에 시작을 해요. 둘째 달에.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둘째 달에 시작을 하는 거고 7장의 이야기는 첫째 달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다. 왜 순서가 바뀌어 있고 왜 뒤에 있는지는 이 민수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뒤에다 놓은 거죠. 그 의도적으로 뒤에다 놓은 이유는 뭘까요? 민수기를 인구조사한 걸 앞에 둬서 뒤에 인구조사와 앞에 인구조사가 짝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교차 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B-A-.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미상갈이죠. 처음 얘기하고 끝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중요한 거를 처음에 딱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강조하듯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걸 민수기를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순서를 바꿨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백성들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백성들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해서 드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더 성별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게 또 순서상으로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들이겠어요? 인구조사했을 때 그 깃발을 세워서 군 사령관이죠. 그 지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요 민수기 계수할 때 보면 지휘관 그 지파의 조상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그 지파 사람들 누군지 이제 아론과 모세가 계수할 때 옆에서 그것을 보좌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별, 이제 여기서 보면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구별의 의미가 있죠. 물로 다 씻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거. 근데 기름을 바르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씻을 때 뭘로 씻었다고요? 낙타 오줌 받아서 씻었다고요. 부정한 것으로. 물이 깨끗하냐면 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깨끗한 거냐면 과일을 즙을 내면 그게 깨끗해요. 그래서 과일즙이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포도즙이. 포도주와 독주도 즙을 내서 오래되면 독주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즙을,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엑기스,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기름을 왜 하냐? 기름도 곡물을 짜서 나오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물을 바르면요, 상처가 더 나고 고름 썩고 아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지혜인 거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물로 다 씻고 물로 했더니 더 상처가 더 악화가 되는데 기름을 발랐더니 상처가 아물어가는, 덧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이 기름을 바른다. 왜? 당시에는 깨끗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곳의 환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잖아요. 지하 안반수가 깨끗하니까 우리는 물로 다 씻었다고요, 예전에. 그리고 약초 같은 거, 산에 약초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다가 한 거지. 이스라엘 가면요, 산에 가봐야 약초도 없어요. 다 잡초고 독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환경에 가장 깨끗하고 귀한 게 기름이니까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바르면 또 이제 기물들은 기름을 바르면 오래 보관이 되잖아요. 코팅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른 거고, 특별히 이제 성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구를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기구를 성별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을 기름 붓고 선지자를 기름 붓고 나중에 왕도 기름 붓고, 그래서 기름을 사람에게 부을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특별 명사가 아닌 거죠. 그냥 보통 명사. 사람들한테 기름 붓는 행위는 성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제사장에게도 기름 붓고 왕에게도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늘.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길을 가다 보면은 길에 도로에 사람 할아버지 나이 있고 수염 있고 흰머리 할아버지 사진이 막 이렇게 도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현대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2만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단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광고를 막 때려놓는 거예요. 자기 사진 갖다 놓고 메시아다. 지금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붓는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기름이 특별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였다라고 한다면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라. 그냥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로 다 깨끗하게 닦고. 그러나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기름 붓지 않죠. 무엇이 거룩하게 구별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가 아니라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 행위가 이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장소나 물건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물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고 그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기름 붓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기름 붓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기름 부음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안 발랐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삼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지휘관들이 특별히 헌물을, 그러니까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 뭐냐? 먼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성물인 건데 이 헌물은 뭐냐면 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로 수레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드렸느냐 보면요.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에게 주라고요. 왜 주느냐? 잡아먹으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 성막을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필요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했냐?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걸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봉사하는데, 회막을 봉사하는데 뭐에 관한 걸까요?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는데 안 준 이유가 뭐냐? 그들은 어깨에 맨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법궤 같은 경우는 언약궤는 고리가 있어서 짝대기를 지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서 직접 메고 걷도록 했잖아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레와 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보면은요, 무라리 자손들이 뭘 담당을 했냐면 널판지처럼 무거운 것들, 회막의 벽 있잖아요. 성막 이거 벽 있잖아요. 벽이 널판지 이렇게 해서 골이 있어서 끼워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바깥에 벽이야 천을 이제 기둥 세워서 천을 연결하지만 이 성막은 나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거운 것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을 했고 게르손 자손들은 뭘 했어요?
접히는 거, 해막의 천, 뭐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가죽도 천, 지붕 뚜껑 있잖아요. 휘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을 했는데 그 크기를 생각한다면 무게가 엄청나죠. 우리가 이제 군용 텐트 같은 경우 저희 군대에서 이제 혹한기 같은 거 할 때 군용 텐트를 치는데 그런 무게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거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펼치고 해야 칠 수 있거든요. 무게가 엄청 나갑니다. 그런 무거운 거를 사람이 드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레에 두어서, 특별히 어떤 뚜껑이 있는 수레, 덮는 수레, 그래서 그것들을 포장할 수 있도록 그 수레에 두고 소가 끌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무거운 거를 드는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앗 자손은 작은 성물 기구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깨에 매서 직접 만지지 못하고 어깨에 매도록 했으니까 그들은 어깨에 매도 가야 되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헌물은 수레와 소를 레위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 봉헌하는 구별하는 성별하는 그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이건 이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러니까 12일 동안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한 지파씩 대표, 그 지휘관들이 나와서 한 사람씩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날은 누가 했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다. 이걸 하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물이라는 거죠. 헌물. 근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거든요. 가장 오래된 무게 단위 가운데 하나인데 1세겔이 몇 g이냐면 11.5g 정도예요. 11.5g. 우리로 치면 이제 세 돈 정도 돼요. 세 돈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130세겔 음반이다라면 한 1495g, 그러니까 한 1.5kg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70세겔 은발이 하면 805g 정도 되는 거죠. 1kg 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음이고 금으로 10세겔 하면 115g, 115g, 30돈 되는 거죠. 30돈. 1세겔이 3돈이니까 10세겔 하면 30돈이 되는 거예요. 꽤 많이 나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이거는 일단 성물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일단은 헌물, 성물이에요, 성물. 근데 이제 무게, 그러니까 은반과 은바리에는 소재물에 가루를 채워서 드렸고, 금그릇에는 향을 채워서 드렸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의 제물로 계속 사용되어질 거고, 소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누가?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제물이 나와요. 번제물로 숫상화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개인이 드리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아마도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미디안을 정복해서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죠. 나중에 보면 미디안 정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약탈한 거를 챙겨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후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언제예요? 출애굽해서 바로 직전이잖아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애굽 탈출해서 1년 됐는데, 애굽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돈 같은 거 막 금은보화 받아서 나오긴 했지만, 그 재물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많았을까 한다면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많았지,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웃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산다라고 하는 게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층.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보면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하고 좋지 못한 아파트가 있으면은요, 좋지 않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를 학교들이, 부모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면 생활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자기네들이 좋은 아파트 살면 그런 아이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트 가지고 계층을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주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걸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고, 아, 진짜 우리나라도 참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런 부모들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듯이. 그 옛날에는 더 했거든요. 사람들이 살 때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성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 제일 먼저 죽으라고. 왕궁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가까이 사는 거고. 성벽 무너질 때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같이 붙여서 지었어요. 이 사람들의 집이 성벽을 지지하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구역이 있어서 부자들이 있는데 못 살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느 지역에 뭐 양반들이 살고 귀족들, 저기 양반들이 살고 관리들이 사는 지역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고, 어느 지역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그 하룻밤 사이에 탈출해서 도망 나올 때 무슨 뭐 저기 가갖고 왕궁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귀족들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겠어요.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챙겨서 나왔겠어요. 양과 염소들 가지고 나왔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갖다가 천시했기 때문에 요셉 시대 때 보면 유대인들이 목축하는 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살았지만 18세기가 그 18왕조가 되어지는 요셉으로부터 400년 정도가 지나서 모세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몰라요. 양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 그렇게 많이 아이들 죽이고 그렇게 일시키고 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해서 양과 염소와 뭐 소가 얼마나 많았을까, 또 많이 끌고 나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서둘러 나왔던 그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또 이제 정착하게 됐을 때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가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봐도 많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훨씬 더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죠. 헌물로, 제물로 대표를 가지고 대표가 돼서 이때 순서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물 나오면 제가 항상 제가 이제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번제하면 저게 태울 번자에서 번제, 태우는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한글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태우는 제사는 화제가 태우는 제사라는 의미고, 번제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올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 지파를 대신해서,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유다의 지휘관인 내가 우리 지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뭘 드려야 되냐?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에 그냥 드려서는 안 되죠. 이 드리는 제사에는 뭐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고, 분명히 또한 속죄 제물로 아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속죄 제물로 수념소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 쉐라밈, 하나님의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평강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제와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린 게 며칠 동안 이루어졌어요? 12일 동안. 1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12일 동안 할 동안엔 유다지파 대표자가 지휘관이 갔으면 아마 유다지파 사람들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것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동참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4절에 가면 이제 83절까지가 그 12번의 제사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누가 했는지. 달라지는 거는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대표자가 누구냐, 그것만 달라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그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2400세겔이면 27,600g이에요. 27.6kg. 오늘 은 시세로 제가 봤더니요, 약 한 3,100만 원. 금은요, 120세겔이니까 1,380g이에요. 1.38kg. 금 가격으로는 1억 4천 정도. 많은 양을 드린 거예요. 뭐 1kg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금이 대단히 많은 양이죠, 금이. 그 드린 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 기구들은요,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후로. 12개의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분향할 때 향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고, 쟁반과 은바리는 전부 다 소제를 드릴 때 담아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이 복원했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성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요, 그 소제물이고,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고,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전부 언제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제단의 복음물이었더라. 화목제물이 늘 많아요. 화목제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화목제물은 내장과 쓰개를 그러니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먹잖아요. 지파 사람들의 사실은 화목제는 그날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함께 먹는 축제인 거죠. 하나님과 셜라밈, 하나님 앞에 셜라밈의 제사를 드리고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또한 잔치로 이루어진 12일간의 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가면은요, 먼저는 등잔대 켜는 법과 제사법 같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성막 안에는 깜깜하잖아요. 창이 없고 회장으로 있어서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데는 오직 등잔의 불빛을 통해서만 빛을 비추는데, 등잔 불 비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등불 켤 때는 등잔 7대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래야 잘 보이죠.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더라. 또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두들겨서 만든 거죠. 금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다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에 따라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잔대가 7촛대죠. 등잔대예요. 촛대가 아니라 등잔. 저게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불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가지가 6가지, 가운데 중심이 있고 6가지가 있어서 7등잔이 되는 거죠. 위에가 7등잔이 돼요. 그리고 저게 밑판까지 다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주물을 때려서. 그리고 옆에 이제 요 꽃이 있는데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 예. 아몬드 꽃 형상의 잔 위에 등잔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등잔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8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요제라는 거는 흔드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제사가 올라, 미느아, 쉘라미, 하탓, 그 다음에 아셈이라고 하는 5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고,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할 때는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슈라고 하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각각 어떻게 해요? 올라도 태워서 드리고, 화목제, 쉘라민도 태워서 드리고, 하타트도 태워서 드리고, 아셈, 속건제도 화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를 보면, 레위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화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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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테로마라고 하는 거제. 거제는 올리다라는 거예요. 올리다. 예물을 들어 올리는. 보통 무거운 거, 소 같은 거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보통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는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가 안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를 거제로 드려서 주는 거죠. 요제가, 아까 말씀 요제가 흔든다라는, 테누프, 흔든다라는 거예요. 흔든다. 보통 뭘 흔드냐? 곡식단을 흔들어서. 곡식, 소제를 흔들어서 드리거나. 그래서 먼저 이게 제물을 제사장하고 바친 사람이 이렇게 갖고 오면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흔드는 거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흔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요제. 이게 보통 곡식당 같은 거를 감사절의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게, 네세크라고 하는 게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더하는 제사가 전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과 종류는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번제를 종류인데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헷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레위기 때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갖다가 태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제물로 드리라고 했냐면 요제로 드려라. 요제로 드린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같은 의미예요. 태웠던, 들었던, 흔들었던, 전제로 했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같은 의미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뜻이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하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린다 해서 그 속죄의 물이 특별한 물이 있는 뭐 그런 물을 갖다가 뿌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기 위한 물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물을 뿌리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물을 뿌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온몸에 털을 다 밀으라는 거예요.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여러분들 전신을 삭도로 밀었다니까, 제사장들은 전부 다 빠박이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전신 삭도로 밀으라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를 보면은요, 정결례에서 전신 삭도를 하는 것, 온몸에 털을 미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정결례에서 하나님께서 명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한센병,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서 전신 삭도를 해서 온몸에 부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 나병 환자에게 하는 정결례를 레위인들에게 한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 자라트라고 하는 이 병은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거고 모든 병 중에 가장 악한 병이잖아요. 가장 더럽고 부정한 병.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는 도깨비 보듯 했잖아요. 막 옛날에 귀신 보듯 했고. 왜 그래요? 얼굴이랑 막 이런 것들이 뭉개지고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했던 거고,
아주 흉악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몸이나 그런 것들이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결례를 레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걸까요? 레위인들이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한 정결례는 문둥병과 똑같은, 나병과 똑같은 정결례. 너희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정결례.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민수기가 있기 전에 시내산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그랬고 그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편의 선자 레위인들이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 짓고 나서 약 반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들은 부정하나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레위인 나병과 너희는 거룩하거나 너희가 공의로운 게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요, 머리를 싹 밀어야 돼. 그래서 정결례를 하도록.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기르죠. 그 다음에 기르죠. 그 다음에 기르는데 다 밀어서 정결례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나를 드리는 거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 소제물로 감사. 아까 저기랑 다르죠. 소제물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가져오게 한 다음에 화목제는 없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레위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레위인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안수자하고 피안수자가 있으면요. 안수자가 피안수자에게 무엇인가를 이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양한다. 재물에게 안수를 하면요. 우리의 죄를 재물에게로 이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의무나 자신의 은사를 안수자에게 이양한다라고 할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수를 아무 때나 안수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내 후계자에게 안수함으로 이양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나의 죄를 이양한다라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죄를 레위인들한테 이양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 레위인들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이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양.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의 사명을 전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했는데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풀어졌었어요. 이게 테누파라고 되어 있는 건데 테누파 이게 요제예요, 요제.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은 레위인을 요제로 그냥 바쳤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요제를 풀어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저게 히브리어로 그냥 테누파, 요제라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께서 두었다라는 거. 그래서 의미로 요제로 이게 드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뭐예요?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레위인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때 레위인 인구조사는요, 어린 아이부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개수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요, 8,580명이었어요. 그 8,580명을 전부 다 안수하고 다 흔들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으니까 사실상 힘들고 대표자들을 안수했을 것이다. 요제로 흔드는 것도 8,580명을 다 흔든 게 아니라 대표를 흔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재물 바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재물도 보면 8,580명이 다 재물 드린 게 아니라 대표만 재물을 바쳤거든요. 그 대표성으로. 그러니까 대표만 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레위인들 전체를 갖다가 막 60만 몇 명이 다 그냥 다 안수하고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 대표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졌는데, 저게 의미가 조금 한글 번역되어지면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외하유 라보드 에츠 아보다트 예흐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외하유라고 하는 말이요, 있다, 존재하다 등과 같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뭐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존재를 나타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가 접속사가 결합이 돼서 그리고 그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라보드라고 한다면요, 라보드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아바드라는 말, 봉사에서 온 말인데, 봉사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투부정사 같이 위하여라는 뜻인데, 외하유 라보드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엣 아봇 예흐와 하면 여호와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바드라는 말에서 온 말이 히브리어가 반복이 되면 강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보다트에게 지금 두 개가 연속으로 사용돼서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뭐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뭘 바꿔서? 레위인들만 그런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에서는요, 레위인들이 그런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사명을 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받는, 로마서에서는 그 성령의 내재하심이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모두 택하여 구별된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입신양명, 나의 성공과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버리고 거슬려서 범죄하니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하다라는 거. 레위인으로 수수상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그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드려지는 제물로, 내가 그 하나는, 수송아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때에 속죄 제물, 하타트도 속죄 제물이고, 속죄 의미가 있죠? 번제물, 올라, 여기서 올라는요, 드리다라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 이미 요제로 드려서 받았고요. 이거는요,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2번이나.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 아들들이 요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대표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 그렇게 드린 이후에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나서. 그 드려지는 과정에는요, 속죄의 과정이 따라야죠. 속죄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온전히. 온전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레위인들은 완전히 나에게 너희의 모든 시간, 너희의 모든 것이 나에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6월절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기 때문인 거죠.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였다. 먼저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정년제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50세. 왜 50세에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직무가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소 잡고 양 잡는 게 웬만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잡지만 각을 두고 그걸 들어다가 제물로 태우고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3D예요. 3D. 정말 육체적인 노동,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빠지고 어려도 빠지고. 그래서 25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하도록 한 거죠. 이게 조금 바뀌어요. 나중에 보면 20세도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세에서 5세, 5년은 인턴 기간, 오늘날로 치면 인턴, 수습, 배우는 기간이고 25세부터 집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면요,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줄어드니까 이 나이를 또 바꿔요. 더 넓히는 거죠.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이게 절대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절대 불변이 아니라는 건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속죄가 돼요? 토라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절대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것이 변화된다라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되어졌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제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을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뀌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8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함께 봤습니다. 8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성막 봉헌하기 위해서 기름 발라서 성별하던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이날에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헌물을 드렸고, 또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제로서 구별하여 드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봉사한다라고 하는 게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봉사한다는 게 강조.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장까지 받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게 돼요. 출발 준비를 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